18편.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대안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실은 원래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22장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이 대중 예배, 이 시편은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거진 다는 아니지만 거진. 근데 대중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합한 형태로 약간 수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본시를 쓰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윗이 이 시를 어떤 상황에서 썼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장과 본시의 표제물이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이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리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 정말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편안할 때 이거를 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정말로 순탄하지가 않았죠. 사울왕이 정말로 항상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또 아들이 막 그냥 반역을 하죠.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미움과 또 신하들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쵸? 그리고 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도피자의 생활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막 갈급하면 더욱더 기도하잖아요. 그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이제 그랬을 때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사울과 그 원수들에게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그 통일 왕국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권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만이 절대 강자이시며 하나님의 힘이 자신을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자신을 돕는 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몸으로 체험한 것이에요. 몸으로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된 신앙의 고백은요, 직접적인 체험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봉사하는 것도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라,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아직은 잘 안 보여요. 그죠? 하지만 이제 큰 교회 가면은요, 사람들이 봉사하는 모습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쵸? 그러다가 보면은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살짝 맛만 본 사람, 이런 게 봉사 가운데,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이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게 다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받아들인 하나님의 그 크기만큼 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쵸? 우리도 보면은.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실되게 만났기 때문에 나의 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다윗을 지지해 주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누가 힘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기 쉬운 게 사람이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결코 사람을,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마음은요, 지긋듯해요. 그래갖고 조성으로 변합니다. 아침에 잘했다가 저녁에 변할 수 있고, 어저께 잘했다가 내일 변할 수 있고, 여러분 결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이렇게 하고 작정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에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래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청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조건 없는 사랑.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그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전에 하나님, 내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사방 벽에, 깜깜한 벽에 둘러싸인 것 같을 때가 있었다고. 그럴 때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세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나를 참 많이 이끌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날 보고 정말 그 기도원에 가자 그러더라. 기도원에 그 예언하시는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한번 쫓아갔어요. 쫓아갔는데 완전히 생기기를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어. 아주 정말 예쁘게 생겨가지고 정말 말도 그렇게 막 건들받도 딱 이러고 걷고, 그래서 속으로 내가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뭐 강사야 무슨 기도원 원장이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 말씀을 전하더니 방언 통변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은 딱 10명만 해주신대요. 꼭 올 때마다 10명만 통변해 주신대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막 또 10명을 딱 해서 아예 안 되나 보다 그랬더니 뚝 떨어져 있는 저 끝에 있는 나한테 11, 그리고 나를 딱 지목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나갔어. 그래서 내 방언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통변을 하시더라고요. 막 통변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아, 네가 왜 첫사랑을 잊었니?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네가 이 자리에 오기를 내가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때 그 아침 금식 20을 선포하시면서 20 끝나고 나면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때 갔으면 신학하라고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내가 안 갔지. 20 딱 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지금은 정말 행복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사랑하는 딸아 왜 첫사랑을 잃었니?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 사랑했을 때는 어때요? 정말 목숨도 버릴 만큼, 순교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든 걸 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를 그 당시에는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바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 허물어져서 이제 그런 것도 없고, 그쵸? 첫사랑 소리만 들어도 울먹울먹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지고, 지금의 다윗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첫사랑, 하나님의 그 첫사랑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느꼈을 때는 정말 온몸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겼어요. 누가 뭐라고 하던, 누가 무시를 하던, 그 당시에는 그리고 내가 왜 그 당시 더 힘들었냐면, 나는
주일학교를 맡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총무가 됐어요. 주일학교 총무. 주일학교 총무가 된다다가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그런 데다가 또 부장 선생님은 계시나만 한 선생님. 그런 데서 내가 거진 반 전도사처럼 거기를 이끌어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막 학생들이 반발하죠. 선생님들이 반발하죠. 그거를 다 막 정말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그거를 이끌고 나갔어요. 그랬을 때 그 교회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배가 부흥해서 30명이었거든요. 근데 여름성경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60명으로 딱 배가 부흥했어요. 여기 파리가 이렇게 다 돌아다녀. 딱 배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모든 거를 우리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그보다 더한 것으로 우리에게 더 이렇게 얹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게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걸 누가 제일 먼저 하냐면은 마귀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대기로 꼭꼭 찔러요. 꼬챙이로 찔러요. 그렇죠? 근데 찔를 때 누굴로 찔릅니까? 사람으로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내가 무슨 이러면은 안 되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더 그 사람을 하나님도 그랬잖아요. 악을 악으로 조금 이따 여기도 나오지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사람 머리 위에다 올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속상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윗이 강력해서 그리고 그 사람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그 아가페의 사랑,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랑, 아무런 미련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인데 여러분이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이렇게 아낌없는 사랑, 대가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너 참 잘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보고 하면은 정말로 안 돼요. 그죠? 하나님 보고 해야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끝내 가서는 하나님한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여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교회 역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의 크게 쓰실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꾸 장난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기도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이 쓰실 교회가 아니고 그냥 놔둬도 그냥 저러다 사라질 교회 그러면은요 마귀가 절대로 역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거를 알고 그거를 물리칠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사가 권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우리 성도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로 앞서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 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쟁은요 칼과 활과 그리고 그것도 창과 방패 이런 걸로 싸우지는 않아요. 그쵸? 싸움이 옛날과 다릅니다. 그러나 요새는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그쵸? 완전한 승리를 얻기를 위해서는 적의 동향을 잘 살필 수 있고 또 효과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좋은 요새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처럼 좋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하나님 안에 그 요새 난공불락의 그 요새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어떠한 악한 것이 나에게 와도 조금도 걱정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자기는 패배할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어땠어요? 그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적에도 어땠어요? 그
그 벗개를 들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벗개 들고 도로 가라. 성으로 도로 들어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뜻하시면 나는 그 벗개 앞에 다시 설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다시 섰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만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 요새를 내 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여러분의 요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나를 건지시는 자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수렁이나 진흙수렁은 대단히 위험해요. 그 전에 여기는 난 이곳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파주에는요 뭐가 많았냐면은 지금 황토흙이 되게 많았어요. 황토흙이 많았는데 그 황토흙이 많은 데 가면 그 황토흙이 찰흙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찰흙처럼 되어 있는데 그 찰흙처럼 되어 있는 곳에 물기가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수렁이 돼요. 수렁이 되는데요. 거기 빠지면 죽습니다. 고래로. 에? 고래로. 고래로? 고래로이라 하잖아요. 그거 보고. 아 그래요? 나는 잘 몰라. 근데 그런 게 정말 있어요. 근데 그 근처에 가면은 이제 가끔가다 학교에서 찰흙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파는 찰흙이 없었어요. 그쵸? 나 때 다닐 때만 해도. 지금은 학교에서 찰흙 갖고 오라면 문방구에 가서 사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찰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찰흙을 따로 어디로 가야 하냐면 그 부분으로 가야 돼. 왜 그냥 그 부분에 가면은 그 찰진 찰흙이 많아요. 그런데요, 거기 빠질까 봐. 왜냐면 그곳에 빠지면 나오기가 힘들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았으니까. 그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에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빠지게 됐을 때 발버둥 치게 되면은요, 더 들어가요, 그게 더 이상하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돼. 바깥에서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주든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이렇게 막 압박을 당하고 원수들로 인하여서 정말 절망의 수렁통에 빠져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그거에서 건져주신 곳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소생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였다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도 할 수 없었던 절망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내가 하겠다고 발버둥 치잖아요. 여러분 수렁은요 점점 사람을 자꾸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렁 속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 수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면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라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은, 그쵸? 이 말은 제단에는 보호를 상징하는 뿔이 있어요. 제단에 솥불 같은 뿔을 두 개를 이렇게 솥불 같은 뿔을 두 개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제단뿔이 제단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제단뿔을 잡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못 죽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이 가장 성스럽고 그곳이 가장 깨끗하고 그곳은 정말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제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악인조차도 그 악인의 피를 흘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누가 그랬습니까? 요압 장군이, 그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쵸?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요압의 머리가 수호를 향하게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요압은 자기가 너무나 힘들어. 요압이 자기 몰래 사람을 몇 명을 죽였는지 자기는 다 알지만 다윗은 그 요압을 제지하지 못했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너는 제지하라고 말을 하죠. 그래갖고 다윗이 죽었을 때 요압이 어떻게 해요?
제단과 뿔을 가서 붙잡잖아요. 그쵸? 제단 뿔을 붙잡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못 죽일 거라고. 그랬을 적에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그냥 죽입니다. 요압은. 물론 죽이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요압이 내가 죽어도 이곳에서 죽겠노라고 자기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럼 그의 소원대로 그곳에서 죽게 하라고 그래갖고 그곳에서 죽게 합니다. 근데 요압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 뿔을 잡으면은 나는 못 죽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죽을 거라고 죽일 거라고 말을 해도 나를 못 죽일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무리 악을 행하여도 제단뿔을 잡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못한다는 그러한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에게는 그 제단 뿔 같은 나의 구원의 뿔, 그 악한 무리가 아무리 와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뿔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서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가 이 모든 승리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내세웠어요. 그렇죠? 하나님만 내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님만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귀감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굉장히 막 어려워요. 어려워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이 막상 딱 구원해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약속대로 안 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됐어요. 이렇게 벼락에 쳐 있는 다리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다리.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 중간쯤 가니까 다리가 막 강풍이 막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떠내려가게 생겼어. 막 휘날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 바람을 이렇게 잔잔케 해주시면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는데 조금 있다 정말로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재산 그거 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내놓지? 한 반만 내놓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벌거서 또 내놓고 막 이렇게 자기는 나름대로 내 머리를 짜는 거야. 짜니까 그것을 짜는 건가 동시에 조금 있다 바람이 또 막 세차게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내가 농담으로 생각도 못합니까? 이러고 말하더래요.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사람은요 자기가 조그만 위험에서 이렇게 벗어났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변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겸손은 더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승리의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받아야 할 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주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 받으실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그리고 영원성과 절대성을 드러내기 위한 피조물들의 경배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절대성, 전능을 깨닫고 그분의 위대함을 찬송으로 드렸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깊은 수렁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나올까요?
우리 잘 안 나와요. 그쵸?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가운데에서 찬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경을 이끌어 주시고 다시 한번 뒤집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요. 그리고 찬송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황소 한 마리를 드리는 것이에요. 황소값이 얼마입니까? 지금 엄청 비싸죠. 여러분 그만한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찬송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송이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원수를 대할 때 신경 써야 할 신앙의 원리가, 그러니까 성도에게 원수가 생겼을 때 신앙의 원리, 내가 신경 써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주신 이유가 그것은 문제의 핵심이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훈련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그 데이케어 센터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줄까요? 그랬더니 거기 우리 신하나가 까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야 맞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까불지 말라고 고난도 주시고 원수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할까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원수를 또 우리에게 기도 훈련과 그리고 또 신앙 훈련을 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런 가시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수가 주위에 있으면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원수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행위는 문제의 원인을 없애기는커녕 더 악화시키기만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를 더 크게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에게 자꾸만 사람이 가시 노릇을 하고, 그리고 또 괜히 잘하는 사람이 괜히 미워 보이고 막 그럴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은요, 내가 무엇인가 한마디 떡 해서 정말 그것이 속 시원하게 속은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일은 더 커지고 더 나중에 더 큰 고민과 큰 환난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애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철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줄 복을,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 복을 나에게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나 저 사람 되기 싫어서 나 도망갈 거야. 그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못 받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 봉사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냥 도망가면, 그쵸? 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서 우리 차고 넘치는 교회에서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큰 신앙, 믿음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주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요, 자라나게 되면은 성장통을 겪어요. 그쵸? 아파해요. 그래서 맨날 울고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고 그러면, 그쵸? 무슨 신앙이 성장해? 내가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애기 신앙인 사람은 여전히 애기 신앙이고요. 신앙의 성숙도는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키워주시는 거예요. 더욱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키워주시냐면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까지.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으려면은요 아직도 많이 죽어야 되고 아직도 많이 꼬꾸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도 성화되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성화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주님의 그 깊은 뜻을